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기도의 힘을 의지하는 신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은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편 20편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시입니다. 이게 다윗이 지었다고 하는데 대체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잘 모를 정도로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을 먼저 공부할 때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쓴 시인지를 살펴보아야 이 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 이 시가 주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첫째 단락에 보면 인칭 대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1인칭, 2인칭, 3인칭 시제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내게, 너를, 네 번째를 내 마음에, 내 모든 계획, 너의 승리, 내 모든 기도라고 2인칭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 시는 다윗이 썼는데 내게, 너라는 2인칭 시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글씨를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라는 3인칭 또 시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시제를 잘 이해하셔야지 이 시편 20편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0편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누가 쓴 시이냐면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전쟁 출전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요청으로 쓴 시인 것입니다. 다윗이 출전을 앞두고 백성들이 승전을 간구하면서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인 것이죠. 다윗은 어떤 전쟁에 임하든지 전쟁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온 제사장들과 백성들, 회중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임금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임금님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이 다윗의 출전을 앞둔 시점에서 다윗 임금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시인 것이죠. 다윗이 이 시를 지으면서 그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임을 이해하고 이제 시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우리 임금님에게 다윗 왕에게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네게라는 이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먼저 다윗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은요 병법에 능한 많은 전투를 치른 많은 전투회를 승전으로 이끈 노련한 장수였습니다. 백전 노련한 장수였던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호를 단신으로 그 조그만 아이가 2m나 넘는 적장을 쓰러뜨리고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이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전쟁에만 참여하게 되면 전쟁을 승리를 이끈다 해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 할 정도로 다윗이 백전노장인 것은 많은 백성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전투를 잘 치르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투를 승리를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성패는 자기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백성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죠. 너희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 환난 날에 고난 날에 이 전쟁 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승리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환난 날은 the day of trouble, 고난 가운데 있었던 때라고 원어와 영어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NIV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참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많은 환난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도 있었고, 또 밧세바로 인한 큰 시련도 있었고, 그 외에도 아들과 자식들로 인한 어려움들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환난 가운데 환난을 거치면서 다윗은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이든 출전하는 데 앞에서 어떤 환난 가운데 있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크고 작게 이 환난 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 형태의 환난이, 여러 종류의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런 분명한 환난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팬데믹 현상인 오늘 이 시대가 이러한 트러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 개인 가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든지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든지 관계적인 어려움이든지 여러 종류의 환난과 고난의 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모든 인생들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환난 날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시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 공동체, 신자들 서로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백전노장이었지만 모든 전쟁을 거의 승전으로 이끈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백성들은 다윗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1절 하반절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러분 여기서 굳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언급하고 있거든요.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언급을 했을까요? 야곱은 여러 고난을 겪으며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야곱도 수많은 환난을 겪어서 많은 어려움, 고난을 겪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기도의 힘을 의지하며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극복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보호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떠나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보호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야곱이 어떠한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떠나지 않으실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씨름하는 야곱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백성들은 다윗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성소와 시온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시온산에서,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근거로 한 간청과 호소인 것입니다. 다윗은 출전 전에 이 성소와 시온산에서 수많은 백성들, 또 이 찬양대, 또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입니다. 전쟁 출전 전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예배하는 삶이었고 그 예배를 기억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거나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을 때 그때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평소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찾아오고 혼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을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그 예배의 삶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예배를 기억하시며 예배자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도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다윗의 소원과 계획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받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원과 계획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그 앞에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텐데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과 우리 욕심으로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요, 이 기도 다음 구절에 놀라운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너를 높이 드시며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드시며 내 소재를 기억하시고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바라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한 다음에 시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3인칭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문제와 서로의 어려운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기도하는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당사자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도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다윗의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이스라엘이 더 번영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연약한 사람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 기도를 듣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었을 때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기도의 큰 유익과 혜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소리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가 영광을 얻을 때 우리가 우리의 깃발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로 상호 의존되어 있는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기도에 여러분들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의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들의 문제를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기도의 당사자가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2차적으로는 공동체 전체가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1인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 자신이 큰 확신과 위로와 용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당사자에게 확신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출전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큰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Now I know. 지금 내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더 확신하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들은 기도의 힘과 능력을 알고 의지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의 손과 발로 섬기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강력한 무기는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은 신자들의 특징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다시 3인칭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르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들은 세상의 것보다 기도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거가 있어야 됩니다. 병거가 많을수록 전쟁의 성패가 달리는 것이죠. 병력도 있어야 되고 또 말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당시 고대 근동 국가들이 병거와 말과 기병과 마병대를 가진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좀 적었으면 다른 나라와 동맹을 얻으면서 병거 수를 늘렸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문제 위에 계신, 능력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은 오늘 현대에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합니다. 자기 주변에 자기 소유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백그라운드도 의지할 수가 있고, 또 사람의 권력도 의지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다른 돈의 힘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시편의 33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쓰여도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군대와 군마를 의지하지만 그것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릴 때에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것이죠. 또 이사야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지만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의 힘과 말의 숫자를 의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할 때 그 사람들은 비틀거리면서 엎드러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in the day of trouble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 비틀거리며 엎드러지는 것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순식간에 이 모든 것들은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것입니다. 이제 적용하고 마칠까요? 오늘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세 가지로 제가 적용하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어렵고 고난이 있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서로를 위한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힘을 너무 그동안 의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남이 알고 있지 못한 내밀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기도를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에 서로를 위한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백전노장이었지만 모든 전쟁을 거의 승리로 이끄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백성들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당사자나 또 기도를 해주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의 당사자는 응답을 받아 기쁠 것이고 기도를 함께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응답을 받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또
큰 기쁨과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보편적으로 연약한 시대는 이러한 기도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우리 하나님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연약한 육체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어려운 관계를 위해서, 또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어려움들을 쉐어하시면서 믿음의 기도를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비틀거리며 엎드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로 기도를 요청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서로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큰 확신과 용기와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닌 기도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잠깐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 기도는 다윗의 기도이긴 하지만 이 기도에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신 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전쟁을 치르신 분이십니다. 이 사단과 악한 영들과 전쟁을 치르셔서 승리로 이끄신 분이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이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의 승리는, 성령 하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그 어려운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라고 기도를 부탁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제자들은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누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소원과 계획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 서로 기도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의 기도에 응답을 보면서 큰 확신과 은혜와 또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분들이 아니라,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